너무 반갑습니다. 예, 신일교회 올 때마다 고향에 온 느낌이고 또 모교회에 온 또 그런 마음인데 또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흘렸을 눈물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미국에 간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의 또 수고를 제가 또 단임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경험하고, 또 부족하지만 신일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행복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왠지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이게 가정 예배 설교하기가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아빠가 가정 예배 인도하기가 좀 너희들한테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격이 돼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은혜로 서 있잖아요. 아빠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설교하는 거죠. 늘 강단에서 아빠가 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용기를 얻고 그래 아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가 있거든요. 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 마게도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게도냐가 환경이 좋아서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큰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속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눈물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온다는데 대단한 무슨 비결을 오늘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전할까? 대단한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2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또 행복하려면 없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미움이 들어오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미운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밥 먹을 때도 미워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갚아줄까?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져야 하지만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도 이길 수 있고 미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자녀들을 통해서든 배우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정말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고난들, 아픔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 보혈 기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상속자 된 여러분의 삶에는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고 아픔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실패와 아픔을 바라보면 이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애국으로 팔릴 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주 안에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이 주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6장입니다. 16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은 222쪽이네요.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일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이 13절을 보시면 네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들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참 중요한 여러분 시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어디는 땅이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1장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신명기 11장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게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 유역이라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여러분 물이 저수지에 많으면 발로 이렇게 물을 툭툭 차도 논이나 밭에 논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풍요한 땅입니다. 애굽 땅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합니다.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이 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저장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을 저장해 놓으면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저장할 수 없을 때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그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땅.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땅.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발로 물댈 수 있는 땅,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가나안 땅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땅이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굽 땅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위험하고 간조한 땅,
정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 반석에서 물이 터져 시내를 만들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땅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전체 주권과 이 통치함 속에서는 다스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를 걸을지라도, 내가 고난의 이 길을 걸을지라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악인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 악인은 사업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 악인은 여러분, 보험도 엄청나게 비싼 거 드러나는데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돌보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매일같이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잠잘 때 내 영혼 좀 거두어 가십시오. 내일 내가 눈 떠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삽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험과 고난과 기쁨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이 간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데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도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주님 닮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드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6절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시험이 주님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죄도 없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4대 만에 이 민족이 돌아온다고.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430년 후가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죄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와 함께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의 악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로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디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세 자녀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너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주겠다.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뭘 사준다고 했는데 예상 밖에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여러분 한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디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키스라는 이 헬라어를 써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만 작용한 능력이 아니고 바울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에네르게야, 지금도 워킹하는, 지금도 작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는 표현 말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 아니 그분 참 삶이 힘든데, 아니 그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자녀들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참 근심할 일이 많은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는 자꾸 이 선을 이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니까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게 내년에는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실 거다. 이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합력하여 선은요 2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40년 온유의 훈련을 받지 않고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했다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 지도자 안 하겠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의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다 들으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 그 가나안부터까지 모압 땅까지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 이게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왜 그렇게 중요하면요, 내 안의 사망이 너희 안의 생명의 역사하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날에 칭찬받고 그날에 인정받고 그날에 존귀함 받게 하는 예수 닮은 자로 만드시고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붙여주시고 나에게 고난 통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깎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것은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웃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픈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내 몸에 지금 암이 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그 영혼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 이 암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이제 수고와 근심 걱정 다 마치고, 여러분 참 저는 요즘에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요, 왜 주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죠? 더 이상 수고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주님 밖에 죽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까? 그들은 더한 고통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예수가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소개시키려고 해도 이 상품이 정말 좋다고 해야 여러분이 정말 소개해야 그게 제대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이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음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제일 마지막 절이 뭘까요? 욥기서 42장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더라. 그게 욥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싹신 사망, 죽음 앞에서 복이 부귀영화가 복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욥기서가 뭘 말할까요? 죽음 앞에서도 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욥기서 16장 19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족장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라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의 인물입니까?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인 욥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그 다음에 19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여러분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다른 시대를 살면서 기록을 했는데 66권이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 줄 아세요? 성경 66권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게 진짜, 여러분, 그게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의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주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지옥이 있는데, 진짜 천국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갈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우리 시부모들, 우리 형제 자매들 지옥 가면 안 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령의 열정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책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인물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마침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욥이 고백했단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예수 놓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한 손, 이 양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딱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복 받은 줄 아냐? 돈 많은 너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복 받은 자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 알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어떻게 이 땅에 다 순교자로 살아갈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준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그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혈루증 여인,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을 낫는. 근데 그 환자가 성경은 뭐라?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 그랬어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다 너희들을 떠날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죽음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이 풍랑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때도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죽음도 다스리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라 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여러분 부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둘이 미워하면 밥맛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고향이 통영 그제 그쪽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딱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회를 먹으러 가자, 여보 우리 회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회 한 사람이 그때 제가 결혼할 때 10만 원 이렇게 엄청, 제가 회를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이 없잖아요. 늘 이렇게 어장에서 잡아가지고 직접 먹었는데 회를 돈을 주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내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보 나가자. 안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호텔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은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지금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요 정말 그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근심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자임과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므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고 범사의 선을 행할 수 있으며 범사의 용서함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 대부분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봅니다. 시청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수의 그 대리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수를 꿈꾸면서 마음 한편으로 늘 마음이 찝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용서와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생각하니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에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그래 용서해 줄게,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그 원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만났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죠. 지금 말하면 내가 모든 목회자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졌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앞두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모든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 교회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진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우리 교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목회자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성전에서 배웠고 어떻게 하죠?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린 당에 하는 말이 화로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안 하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생각할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대상인 줄 알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가 망해서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이 백성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까? 아무도 그 자리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망하게 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사랑이 강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자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은혜가 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사랑이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혹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 17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제가 사는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이라는 흑인 교회에서 무장개안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격을 통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은 21살의 딜런 우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9명의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딜런 우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서 이게 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짜 힘든 일입니다. 법정에서 이 딜런 누프와 이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만나면 안 되니까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를 잃은 딸이 딜런 누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서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 이젠 다시 사랑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젠 다시 그녀를 안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은 딜런 우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지.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침묵이 어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용서한다.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총기 난사로 숨진 데니엘 시먼스 목사의 손녀 엘라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이번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사랑을 이번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찰스던 지역의 어느 교회 성도들의 용서에 미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총기 사고 막아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딜런 우퍼가 총 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용서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법원에 가서 코트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조정하는 그게 안 되는 데가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밀려와서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의 그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94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94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71쪽입니다. 871쪽. 시편 94편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주소서. 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복수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인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라는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복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비치는 빛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는데 내가 욕하지 않을 수 있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4장 하나의 예만을 우리가 보고 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450쪽이네요. 450쪽 다윗의 삶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 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공의로, 정말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갚지 않았어요. 그게 성도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게 교회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 입술로라도 갚지 마세요. 그게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식당에 가셔서 기도 크게 하시고 다른 성도 욕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드시라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막 다른 집사님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나가고 나서 저 예수쟁이들. 에이구 말만 많. 여러분 말로서라도 갚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실에 이렇게 사탕하고 초콜릿을 이렇게 두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님실에 와서 이제 사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 아들아 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 여자아이가 목사님 앞에 딱 서서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는 안 가져가냐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이 주세요 그러더래요. 벌써 웃으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하고 목사님의 그 큰 손으로 딱 잡아서 주니까요.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받지 못해 치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갚으면요. 우리가 갚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은요.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 복수가 언제 끝납니까? 한쪽이 멈춰야 끝납니다. 한쪽이 멈춰야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더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때
예수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하나님 일할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입술로라도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요, 그 믿지 않는 식당의 주인들, 믿지 않는 식당의 종업원들이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분들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갚지 마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사람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시편의 37편처럼 악한 자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느냐? 그 악한 자 때문에 왜 욕하는 사람 때문에 너도 욕을 하느냐? 너는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